지금 저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인데 승리하는 얘기, 전쟁인데 이기는 얘기. 재밌죠? 이기면 신이 나요. 이기면 좋습니다.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기는, 오늘은 계속 승리의 행진이 나타나는 5군데, 6군데를 연속해서 이기는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회사 그 생활을 할 때 이런 대사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짠하고 다가왔죠. 회사 안은 전쟁터이고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현실을 돌아보게 했던 그런 대사가 기억납니다. 전쟁은 다 싫어하죠.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 나 싸우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화해하고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싸움이 났으니까 싸워야 하고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되죠. 그리고 이겨야 되죠. 근데 그 회사 안이 전쟁터 같다는 거예요. 생존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러나 그 전쟁터가 너무 힘겨워서 지긋지긋해서 그 전쟁터를 떠나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쟁터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견뎌내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 한국 사회의 아주 냉혹한 현실, 치열한 현실을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매주 전쟁터로 들어가시는, 매주 지옥처럼 살아남기 힘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주심과 도움과 승리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만 전쟁터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옆에 분도 같이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아니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치열하게, 나보다 더 혹독하게 얻어맞고 불행이 닥치고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가?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렵지만 한국보다 더 형편없는, 더 혹독한, 심지어 전쟁이 나고 불이 나고 빌딩이 무너지고 참사가 있는 참혹한 현장에 세계 곳곳에 조건과 환경이 안 좋은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도 있죠. 지금 오늘 요새만 그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옛날에 더 힘든 악조건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이 폭행과 폭력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그런 처참한 시대, 추위에 혹독하게 얼어 죽고 무더위에 병이 번져나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옛날 시대 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하루를 걱정해야 했던, 풀을 찾아다니고 땅을 파야 했던 그런 혹독한 과거의 시간도 있었어요. 지금이 전쟁터고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우리 조건보다 훨씬 악조건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있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당시는 어땠을까요? 한 3, 4천 년 전에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조건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훨씬 안 좋죠.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금 훨씬 불리한, 훨씬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며 이겨나가는 그 여호수아를 보면 훨씬 그래도 환경이 나은, 조건이 괜찮은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이겨냈는데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승리의 얘기, 물론 이 승리는 쉽지 않았죠. 400년을 기다렸고 40년을 기다렸까 이제 얻은 승리예요. 이제 막 얻은 승리예요. 이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리가 시작된 이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나죠. 그러나 통쾌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통쾌하다, 은혜롭다,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심해요. 과연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까?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내 삶의 현장에도 정말 나타날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그렇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힘과 도움이 오늘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내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까? 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는 가슴이 막막해져요. 왜냐?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은혜로워요. 남의 얘기는 재밌어요, 여러분. 내 얘기는 재밌지 않아요. 내 현실은 심각한 거죠. 올림픽이 시작했죠. 우리가 경기를 보러 가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관람객들은요, 팝콘 먹고 피자 먹고 즐기면서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팝콘 먹고 피자 먹으면서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죠. 이종 격투기, 치어라, 때려라, 피해라, 응원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링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그 주먹을 맞아보세요. 어떻게 했나? 내가 싸우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의 현장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좋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문제는 말이죠. 내 믿음은 말이에요. 돈 벌어와라, 왜 당신은 돈을 못 벌어오느냐? 그 말을 하는 가족의 마음도 아픈 건 알아요. 그러나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하기는 쉽지만 돈을 벌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자녀를 이따위밖에 양육을 못했냐? 화를 내고 아이를 야단치고 집에 양육자를 야단치는 그 마음도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양육은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혹독하게 일해서 그렇게 벌어다 준 돈으로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공부해보시라고요. 공부가 쉽나요? 공부하라는 말은 쉽지만 공부는 어려워요.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윗 얘기, 삼손 얘기, 요셉 얘기,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감동스럽지만 내 삶에 처절하게 부딪히는 믿음과 시련과 죄의 문제는 결코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도 하실 것이다.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여, 이스라엘 민족이여, 믿음의 후대들이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능히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했다고요. 그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믿음은 마라톤과 같아요. 인생이 그러하듯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중요해요. 쌓이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쌓여요. 어떨 때는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동기부여는 돼요. 그러나 그게 확 커지진 않아요. 결단은 돼요. 그러나 확 커지진 않아요. 이게 조금씩 자라는 거죠. 매일의 큐티,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것이 쌓여가고 있다가 어느 날 궤도에 진입하고 어느 날 자리를 잡고 승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을 사모하며 그런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다섯 왕을 완전히 섬멸했어요. 오늘은 그 기세를 몰아서, 승기를 몰아서, 여러분 이길 때 잘 될 때 잘 되죠. 그 승리를 몰아서 남부 지역 전역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다 차지해요. 유다 땅,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하늘색 그 실선이 요단강입니다.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고 건너와서 처음에 거기 여리고, 시딤 보이십니까? 여리고를 해서 쭉쭉 밀고 나가서 오늘 있는 그 지역이 녹색 지역입니다. 화살표로 녹색 지역의 남부 전역을 다 강타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다 차지해요. 11장에는. 그러니까 동선을 아시겠죠? 가운데를 치고 이 가나안의 맥을 끊어버리고 아래를 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작전이 생각나시나요?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렇죠? 한반도에 허리를 끊고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아래를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북진해서, 그렇죠? 이 평안도, 함경도까지 막 올라갔죠. 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메가더 장군이 여호수아를 묵상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충 동선을 아시겠죠? 가운데를 끊고 아래를 차지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이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28절에 보면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거기 성경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죠. 그날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날에. 예. 그날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바로 승리하기 시작한 그날. 여러분에게 이 날이,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육상 선수인데 20세기 초반 중반에 있었던 육상 선수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육상 선수들이 1마일 1600m입니다. 1마일을 1분 안에 주파를 못했대. 지금은 다 뛰어넘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근데 20세기 초까지 1마일 1600m를 1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1분 안에. 근데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특별한 훈련을 하고 호흡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해서 어느 날 1954년에 인류 최초로 1분의 벽을 깼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훈련법을 따라서 1분의 벽을 로저 베니스터 아니라도 깨는 육상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저 베니스터의 훈련법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써서 다른 훈련을 써서 1분의 벽을 넘고 신기록을 깨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는 뭡니까? 로저 베니스터가 한 역할은 1분의 벽을 인간이 깰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한 사람이 그 벽을 넘어서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자신이 생기니까, 믿음과 신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념, 믿음, 확신이 주는 힘이에요. 믿음의 힘.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어려워요. 믿음은 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믿음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 또렷한 이미지, 확실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없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끝나시고 일어나서 걸어서 여기를 내려가시겠죠. 걸어가시겠죠. 네, 오늘 식사를 하시겠죠. 제가 오늘 두 가지 예언을 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오늘 설교가 끝나면 걸어서 여기를 내려갈 겁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제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배가 끝나야 제가 걸어 내려가죠. 곧 이루어질 미래예요. 돼봐야 알아요. 그러나 걸어 내려갈 것을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어다니다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이 걸려요. 돌 때 걷잖아요. 그렇죠? 결코 쉽게 걸은 게 아니에요. 몇 번 넘어진다 그랬죠? 한 아기가 걷기까지 적어도 1500번에서 2000번 넘어져요. 그냥 걷게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쌓이고 지금의 나이만큼 걷는 훈련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것을 확신하는 거죠.
제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밥을 먹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내가 소화될 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밥을 못 먹었어요. 젖을 먹었죠. 그렇죠? 이유식을 먹었다고요.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나한테 없었는데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아직 안 죽었지만 내가 지금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죄와 죽음의 삶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신념, 변치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은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그래서 매일매일의 경험이 쌓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어떤 그날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날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세스를 역이용해요. 악하게 이용해요. 부정적 신념을 준다고요. 부정적 확신을 줘요. 저는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 많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예를 들면 한 30대 중반의 여성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기는 못생겼다. 나는 무능하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밉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확신은 뭐냐면 나는 평생 절대 결혼을 못할 거다. 어떤 남자와 살아도 불행할 거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왜 그랬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강한 부정적 신념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예뻐, 당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녀 안에 무수한 가능성이 많음에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못해요.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나는 또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고 나는 술을 못 끊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는 계속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야 라고 단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부정적 신념이 내 믿음은 더 자라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따로 사회에서 얼굴 따로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는 패배의식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날이 되든 그 전이든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가나안 적들은 똑같이 강했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생겼든 안 생겼든 가나안 왕들은 왕이었고 강했고 악했고 그들은 무력으로 무장한 강한 세력들이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호수아의 처음은 여호수아의 1장은 아시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버들버들 떠는 덜덜덜 떠는 현장에 나가기가 두려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위로하는 얼마나 얼었으면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너 두려워 그만 좀 떨어라. 너 이렇게 놀라고 있냐? 너가 너무 놀랐구나. 안심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다독거렸어요. 여호수아는 왜 떨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아는데 왜 그가 맡은
책임감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나라의 탑 리더, 리더가 하는 게 뭐죠? 리더는 결정을 해요. 결제를. 리더는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한 나라의 결제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걸 판단해야 되고, 결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그런데 모세가 앞에서 너무 잘했어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영성과 기적 상징이니 민족 영웅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발발발 떠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잘한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거기다가 이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나안 적들하고 이 무기가 앞선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가나안 왕들의 그 군사력이 더 크게 보이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이렇게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승리를 하기 시작한 그 날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날은 옵니다. 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당신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세요. 성경이 왜 있는가? 가능하니까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만 이겨요? 나도 이겨야죠.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얼마나 통쾌해. 나머지 땅을 다 쳐서 이겼다. 다 싸워 이겼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예요. 구리 땅도, 대한민국 땅도, 북한 땅도, 중국 땅도, 미국 땅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런 세상을 향한 두 가지 태도는, 하나는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이에요. 악한 세력, 원수, 불법, 불의, 폭행, 더러움, 이 사회의 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쳐서 멸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 선교의 대상, 긍휼과 봉사의 대상이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모순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품으래요. 둘 중에 하나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싸워 이기는 거 엄두도 안 나요. 내가 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는 희생이 있고 시간이 가야 되고 재정을 들여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두 가지 일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만이 적용이 되는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는 가짜 믿음도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이 호락호락하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가짜 믿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잘 속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고 가짜인 거 다 아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내쫓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가짜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교회 안에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림도 없어요. 아시죠? 안 통해요. 가짜 믿음 우스워요. 세상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짜 믿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잘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안 통합니다. 세상은 진짜만 통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 쳐들어가서 그 악한 그 강한 세력을 꼼짝도 못하게 제압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여호수아만 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날이 내 삶에 오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41절로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의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나머지 땅까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남아있는 모든 땅을 다 싸그리 남김없이 다 차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줘요? 왜 양보해요?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차지하세요. 끝까지 가서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이때가 여호수아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때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누구도 거칠 게 없어요. 어떤 왕도 어떤 세력도 다 깨트립니다. 인생의 절정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절정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에 태어나셨으면 한 번은 꽃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멋지게 펼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나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여러분이 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움직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 내 믿음의 절정기가 내 믿음의 인생의 절정기가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승리를 꼭 맛보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싸우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의 승리, 그날의 역전, 그날의 회복, 그날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